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두 절만 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엘리야처럼 기도하라, 엘리야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읽었던 이 말씀, 야고보서 전체도 그렇습니다마는 로마 각지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 백성들에게 군면한 말씀입니다. 핍박이 있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아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것을 교훈해 준 말씀입니다. 5장 16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5장 16절을 보면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의 삶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이 새벽 예배에 그냥 나올 수 있겠습니까? 멀리서 또 피곤한데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침대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항상 새벽 예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삶을 주님이 지켜보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야고보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고 그러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인 아합 왕이 활동했을 때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합 왕은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어느 나라 공주인지 아시나요? 시돈. 오늘날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시돈 지역, 레바논 그 지역은 농경 문화예요. 땅이 아주 아주 옥토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농작물이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그 지역에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알 신입니다.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풍부한 신. 그래가지고 이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그 다음에 바알 신과 결혼한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은 이상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세라 신은 이제 부인이고 바알은 신은 남편인데 그 둘이서 이렇게 기쁘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하느냐?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사제와 이 성관계를 맺습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의식이에요. 풍요신을.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해서 이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다. 이런 신입니다. 추잡한 거죠. 그러나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알 신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창녀격인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이라는 시돈 나라의 공주의 여인이 가지고 들어온 신입니다.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야훼 신을 섬기는 건데 바알 신을 섬기는 이세벨의 말에 녹아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도 풍요하게 지내려면 바알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농경 문화로 목축업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에 자기들의 풍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방 신을 가져온 이세벨의 여인이 말하는 것처럼 바알 신을 섬겨야 비도 내려오고 풍부하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는 것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바알 신이 활동을 못하고 바알 신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비가 안 왔죠? 3년 6개월. 오늘 야고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기근이 심했습니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당신 지금 뭐 하느냐고. 왜 한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허죽거리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만 들으라고. 누가 참신인지 경쟁하자고. 야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바알 신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누가 참신인지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대결하자고. 그래서 이세벨이 길러는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불러들입니다. 다 불러들여가지고 누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제단에 불을 내리는지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시합합시다. 제안을 했습니다. 850대 1입니다. 850대 1.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얘기죠. 술수 부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 4통을 가져가지고 그 제단 주위에를 다 물을 그냥 뿌렸습니다. 그럼 물이 도랑처럼 흥건히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들이 불을 질러서 그 재물에 불을 태우지 못하도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난리를 칩니다. 밤새도록 해도 불이 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놀립니다. 야, 니네 하나님은 자냐? 좀 깨워라. 그렇게 해서 깨우겠냐? 너희들이 뭐 어떻게든 깨워야 되지 않겠냐? 막 도저히 안 되니까 칼로 온몸에 상해를 하고 피를 흘리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다 지치고 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옵소서. 그랬더니 순식간에 도랑물을 다 핥아버리고 재물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850명의 그 모든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합니다. 빗소리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없는데 비 오지도 않는 그 상황 속에 빗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왕은 마차를 타고 내려가시라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올라가서 다시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구름과 바람이 막 몰기 시작하는데 막 큰 소낙비 소리가 내립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와 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야고보가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건면을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 바알 신을 섬기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도록 기도해서 비가 안 오게 하셨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다 멸하고 나서 다 정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년 반 동안에 비가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쏟아주게 하셨다.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 그래서 응답받았지 않느냐. 따라서 오늘날 세상 살면서 그런 절망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피하지 말고 그 문제 앞에 맞짱 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는요. 그러므로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이 권면이 야고보가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수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죠. 어려움에 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두 눈을 부릅뜨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어떤지를 우리는 체험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성경 속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있는데 내 생활의 문제 앞에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계신 하나님이 없다면은 그건 뭐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이게 무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기를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고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야고보가 강하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기도한 거 봐라.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느냐? 어렵냐? 힘드냐? 절망을 느끼냐? 그럼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건면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나요? 첫째로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온 마음을 집중하는 거죠. 그리고 한운동 만운동 하지 않습니다. 기도응답 안 되면 그뿐이지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나님도 안 해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전 끝납니다. 내 인생. 피할 길 찾지 않습니다. 도망갈 길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느냐 죽느냐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예요. 850대 1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그냥 그들한테 단칼에 죽습니다. 배수진을 친 거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겁니다. 환경이 살만하니까 살 수 있는 길로 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부르짖었죠. 17절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알신이 비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문제 모르고 계시냐? 우리 문제 모르고 계시냐? 다 아신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매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야고보의 겉면이고 엘리야도 그냥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바알신에 의해서 농사짓고 풍요하게 지낸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18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기도하니 그러죠. 다시 기도하니. 죄를 청산하고 우상을 다 철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인 되심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주옵소서. 비 오기를 기도하니까 땅에 소낙비가 내려졌다. 그래서 땅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다고 오늘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고보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한 내용을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한 자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넣어보세요. 들어가는지. 해보니까요. 저는 아직 그 뼈가 유연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겨우 무릎팍 위에다가 얼굴 파묻는 얹는 정도. 그것도 쉽지 않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완전히 굴복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 표현은 완전히 굴복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습니다. 세상 방법은 없습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 부르짖음이잖아요.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매달림의 사건이 엘리야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 이 열왕기상에도 표현됐을 뿐 아니라 야고보도 그것을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한결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자세죠. 겸손하게 부르짖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그런 자세를 구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온전히 순복합니다. 만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다리가 아픈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복 못하나요? 그런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히브리어의 표현 방법은 전적으로 모든 생명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만이 내가 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살만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 응답 안 해주시면 그냥 살면 되죠. 이거 아닙니다. 안 해주시면 그냥 저는 죽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다 차단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구약에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신약에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성전에서 파괴되고 나서 다 디아스포로 흩어지고 나서 예배드리는, 우리처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회당이잖아요. 시나고그. 여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 시나고그의 회당장, 장이 있습니다. 최고의 리더가. 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간질병에 걸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야이로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또 간질병에 걸린 어린아이가 변화상 안에서 내려왔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런 게 모두가 다 표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히브리인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죠? 전적으로 순종하며 갑니다.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새벽 예배 나오실 때 어차피 새벽을 깨우고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 아니하시면은 전 살 길 없습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거, 집중해서 부르짖는 것. 이게 엘리야가 가르쳐 준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또 어떻게 기도했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 43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아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도했는데 무슨 흔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얘기가 7번까지 가. 7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완전하죠? 완전하다는 말은 뭔가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가라.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까지 가라. 오늘 우리들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사인은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으로 찾아옵니다. 기쁨과 평안과 확신, 이 하나님 주신 음성의 방법이에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평안합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간절히 하나님 응답이 오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세 가지죠. 기쁘고 평안하고 확신. 이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1시간 했으니까 오케이, 2시간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금식 7일 했으니까 1주간 했으면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이 그게 수가 와야 돼요. 상징 사인이 와야 됩니다. 엘리야가 그걸 가르치는 거죠. 사인이 올 때까지 가라. 7이라는 수는 늘 완전하다, 끝까지 가라는 거죠.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주님도 그러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했단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두들겨야 돼요. 뜻을 부여잡고 두들겨야 되고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싹이
일꾼이었던 야곱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귀소 본능의 원칙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고향을 돌아오고 싶은 거죠. 돌아오는데 형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망갈 궁리 다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 만나면요, 자기가 피해갈 길은 다 만들어 놔놓고 부르짖어요. 이게 응답이 있겠어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도망갈 길 찾아 놔놓고 부르짖는 건 이중적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도망갈 길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늘 말씀드리지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냥 사면초가 당하는 겁니다. 모세처럼 홍해 앞에 갔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고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는 게 매달리는 거죠. 야곱이 야복 나루에 와서 밤새 그 상황을 경험합니다.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실험해가지고 한도 뼈가 위골 당합니다. 그래도 딱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 주지 않으면 전 못 가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끝까지 부르짖는 거죠. 끈질기게 강구하고 부르짖음입니다. 엘리야는 그런 모습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그 악한 재판관을 비유를 들어서 그럽니다. 악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이 맺힌 갑오가 아주 계속 문을 두들깁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도저히 악하지만은 도저히 그 분주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그 여인의 간청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들어줬다고 그럽니다. 악한 재판관도 간절히 부르짖는 자를 풀어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기도 안 들어주시겠냐.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요? 좋으신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들기면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 기도에 대한 근거는 좋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악한 것들도 마지 못해서 주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뭘 못 주겠냐. 왜 자꾸 환경을 보고 흔들리느냐. 매달려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러나요?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입술로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입술로 선포하는 것. 열왕기상 18장 44절 볼까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니라. 비 안 왔습니다. 그냥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엘리야는 선포하는 거죠. 비 온다. 봐라. 구름이 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사다.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은 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에 손만한 구름이 무슨 비가 오겠냐. 믿음이 없으면 손만한 구름에 소낙비가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손만한 구름에 소낙비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깨어 있는 거죠. 손만한 작은 구름 속에서 큰 비가 올 것을 엘리야는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빨리 가소서. 달리잖아요. 그러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장 45절에 보면은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냥 막 비가 소낙비 내려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면요, 그 앞을 엘리야가 막 손살까지 달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말을 표현했을까요?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 영화 제목 같지 않나요? 시위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비가 누가 주냐. 비는 아합이 주냐? 바알이 주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손살같이 달리면서 아합한테 조사하는 건데 너 때까지 뭐 했냐. 비 봐라, 비. 마차보다 빨리 달리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사나이. 이게 시위하는 거죠, 엘리야가.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빨리 달렸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무슨 바알이냐, 이스벨 말 듣고 난리 외치냐. 이 열간은 정신 차려라. 이 시위를 하는 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요,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전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너희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한 것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말로 선포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확신이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믿음이 들어옵니까? 선포하세요. 이 사업은 새로워질지어다. 우리 가정은 행복이 넘쳐날지어다. 자녀들 앞날은 부러질지어다. 순범식교회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발걸음은 복에 복이 넘쳐날지어다. 저는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런 거 들어오는 발걸음마다 축복해 준다니까요. 기도하다 빨리 가시는 분 있잖아요. 주여 저 발걸음 붙들어 주셔서 가는 중에 엄청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체험했던 기적, 우리가 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어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반드시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앞날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